우리 찬송하며 기도회를 준비하죠. 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진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같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피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한 번 더 하죠.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 같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피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걸었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더할 때에 악마에게 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만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입어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70장 우리 찬송 부르죠. 찬송가 270장입니다. 번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도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능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믿음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고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만나니 붙잡고 날마다 이기봉하세. 머리에 뾰족한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흘리리 눈보라 3절 4절 한번 더 봐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기도로 간증해 감격히 싸우고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만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죠. 430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중보 기도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430장 우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하루 해가 지도록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저녁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금 걸음을 옮겨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꼭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복된 자리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어느 사람들보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도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더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그 은혜의 증거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 승리하는 도업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또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잠들어 가지 아니하며 깨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도업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새롭게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환난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세상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또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빛을 발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도오조가는 세대 안에서 우리 제일교회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갈 길 몰라 헤매이며 지옥으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하오니 그 은혜를 힘입고 이 교회 건강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승리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 싸우니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사명들, 사역들, 직분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각 지체로서의 위치들, 역할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의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날이 임했을 때 다시금 저들이 열심히 모여서 소그룹들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귀한 은사를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힘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소그룹들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세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사오니, 땅 끝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 돌아가서 우리 마을로 돌아가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때가 이르러서 그 영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제일교회와 또한 부흥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조를 통하여서 교회 명의를 의전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목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방해받거나 소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온전히 잘 이전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온전히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셔서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며 남 모르는 많은 눈물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의 치료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소서. 낙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단 받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이지만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소서. 그러여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 되어지게 하소서.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진데,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조하는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내정하는 일들이 곧고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는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그 힘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끝까지 내조하는 복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주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실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이 은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분과 사역 감당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감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귀한 은혜와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겸손하게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역 감당하며 마음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 늘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 엎드려 은혜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이 많은 은혜를 힘입고 그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며 고통하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불러주신 주님 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끝까지 충성되이 사명과 직분들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갈진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마다 늘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위해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식구가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보다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그 가정을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온 식구들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새로워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남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소서. 은혜를 힘입고 귀한 가정 굳세게 지키고 세워나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되어져서 악한 영으로부터 또 귀한 가정을 잘 지켜내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식구들 잘 내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딸들 되어지게 하소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시려고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소서. 저들 영통하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르게 잘 자라가며 다르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워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꼭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많이 힘들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당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되어주셔서 귀한 종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떠나서 또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저와 합독을 하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인간 창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다 인간을 위한 거였어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죠. 다른 것들을 만드셨을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는데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는 참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그만큼 인간 창조는 창조의 완성이고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아요. 퍼즐 아시죠? 여러 개로 막 조각조각 나눴다가 나중에 그거를 맞추는 그런 그 장난감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 빠져보세요. 그야말로 정말 앞니에서 이빨 하나 빠진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죠. 인간 창조는 퍼즐 조각의 마지막 조각과 같아요. 그래서 인간 창조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창조가 비로소 이제 완성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 창조가 귀하고 복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많은 현인들이요, 인간이 되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되라. 인간인데 인간이 안 돼가지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역할들,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있는 곳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 자세, 역할, 이런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안 돼가지고 있는 곳에서 말썽 일으키고 사건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좀 되라.
근데 문제는요, 뭐가 인간 되는 거예요? 뭐가 인간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상이 가장 탁월한 수단으로 삼았던 게 있죠? 뭐예요? 인간 교육입니다. 인간 교육.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워야 인간이 된다는 거죠. 맞는 얘기도 해요. 맞는 얘기도. 그렇지만 인간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참 인간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됐다 그러면 오늘날 세상이 점점 악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세상이 점점 악해지잖아요. 못 배워서 그런가요? 우리 한국 사회만 보세요. 학력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최근 아프간 사태 국제적인 이슈죠. 국제적인 이슈.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점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문맹률을 얘기하더군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글을 몰라요. 글을.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역할들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는 뭐 글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는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악해 가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안 배워서 그런가요? 못 배워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인간은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이죠. 인간이 되라 했는데 그럼 인간이 돼.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진화의 결과냐에 따라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요. 인간 이해가 달라져요. 인간 이해가. 인간이 진화한 결과라고 본다면 인간 존재는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이 동물입니까? 처음 많이 봤어요. 인간이 동물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동물의 영역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영역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이해가 동물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음이 생겨요. 즉 인간이 동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동물이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동물이니까 동물이 되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돼야 된다. 나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인간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요, 짐승같이 살면 안 됩니다. 짐승같이 살면 안 돼. 그저 육체적인 즐거움, 만족만 구하는데 여기에만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같이 되는 일에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죠. 26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하질 않으시고 그 권세와 권위를 인간에게 나눠주셨어요. 큰 은혜죠. 축복이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것들을 다스려라 하고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중한 권위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예. 만물을 다스릴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누가 만물을 다스립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고 또한 도리이죠. 이것이 인간됨입니다. 인간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인간, 그게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인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다스리게 됐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뜻이 어디 있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야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단순히 살기 편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전혀 걱정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아니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며 거기에 맞게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장소로서 에덴 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유일하게 그분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거든요. 이건 곧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시죠. 그렇죠?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당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게 되면 그냥 제2의 뭐 천국이니 이렇게도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드린 대로 뭐 인간이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곳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당시 에덴 동산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 두신 두 인간, 두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실 곳이 없어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서 거기 오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그 좁디 좁은 이 지구의 에덴 동산, 거기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으로 그렇게 임재하신, 강림하신 거죠. 찾아오신 이유는 그곳에 사람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겠어요? 만나시는 거예요. 두 인간을 그곳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그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달려갔을 겁니다. 얼른. 자기를 만든 분이 거기 찾아오셨는데 도망가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다가 부모를 만나는 자녀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만든 분이 거기 찾아오셨는데 그 얼마나 반갑겠어요? 달려갔을 겁니다. 아버지 만나려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이 관계가 무너졌죠. 이 관계가 무너졌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죠. 3장 8절을 다 보진 않았지만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는 소리를 듣고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거죠. 죄 때문에. 지금도 그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이들과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애써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도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죠.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돼요. 그분이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그 첫 번째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근데 죄를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왜? 자꾸 죄 짓거든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자꾸 악한 짓하고 타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일꾼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셨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오늘 많은 일들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우리는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오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리고 창조한 사람들 다 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어디 뭐 예쁘다고 예수 믿게 하셨대요. 이건 정말 큰 은혜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영광 돌리라. 하나님 영광 돌리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빚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이며 실존의 가치입니다. 이게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가 바로 참 인간이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존재 의미가. 그렇진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고 말았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헌신 깨져버렸죠. 그렇죠? 예. 죄짓기 전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컸어요. 서로에 대한 희생도 컸고요. 그 아담이 그러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죄짓고 나니까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대요. 죄된 자기와 상대방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보기만 해도 좋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죄짓고 나니까 악한 것만 보는 거.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뭐 그랬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담이 이랬잖아요. 둘째 아담은요, 그 죄를 당신 자신이 다 졌잖아요. 근데 첫째 아담인 아담은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리고는 무화과 나이프로 자기 몸을 가리우죠.
자기 몸을 가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감추는 거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벌어진 일이 있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고는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어요.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감춥니다. 인간끼리 자기를 감추더니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감춥니다. 자기를 숨겨요. 더 이상 교제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집 가운데 죽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을 예비해 두셨다가 때가 이르러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화과 나무로 서로의 몸을 가려서 자기를 감추는 이런 모습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옛 모습들이 회복됐다고 하면 이런 관계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풀고 화평을 누려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원한다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관계의 회복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를 잘 믿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